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애증의 장소이자 기억입니다. 왕궁이란 곳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40년간 광야로 도피를 해야 했던 곳이었죠. 애굽은 모세에게 실패라는 쓰라리고 아픈 장소이자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만드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은 트라우마와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헤어짐, 이별이라는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여러 번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이 트라우마의 생산지가 되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죠. 남자분들은 다시는 제대하신 군대를 향해 오줌도 안 싸리라는 다짐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담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는 트라우마 앞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80살이 된 모세에게 자신을 도망자의 처지로 만들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가 악몽과 같다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컴백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의 상처를 덧나게 만들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를 비웃고 조롱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은 없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을 덧나게 만들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상처투성이의 기억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을 향해 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기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잘되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만 누린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저를 보내셨고 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무섭지 않은 척 할 뿐이었습니다. 애굽을 향하던 모세가 가질 부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바로요,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들을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웬만한 강심장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도망갈 길만 찾겠죠. 이런 상황 앞에 놓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금이나 쇠로 된 것도 아닌 나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으며 모세에게는 생계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십자가 지팡이, 바로 모세가 붙들어온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실패의 기억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 수밖에 없던 십자가 지팡이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바로가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갇히게 하시지 않고 치유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트라우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십자가의 지팡이를 통해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지팡이로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